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세상 나라들은 인간의 욕망과 명성을 위해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나라로 발전해 가는 반면에 이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야곱의 자녀들은 다투고 시기하고 범죄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38장 한 장은 유다에 관한 말씀이고 나머지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 거지요. 아브라함의 다루는 장수와 같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첫눈에 반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많은 성경의 분량을 할애하기까지 부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시키시기 위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되는 요셉을 선택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430년간 큰 민족으로 번성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이동 계획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앞서 보내셔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어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썼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란 말이 뭐냐면 계보란 말이에요.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10명의 형들, 한 명은 어린 동생이죠. 10명의 형들과 함께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가 있어요. 이 비라가 다른 첩의 아들이 있어요. 실바의 아들들, 그들과의 부적절한 행동하게 된 것을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이 비라가 누구냐면요,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가 남편에게 아이를 달라고 준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 실바는 누구냐면 야곱의 큰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다가 단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더 낳아달라고 해서 이 자기 몸종을 줍니다. 야곱에게 몸종을 주죠. 거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이 갓과 아셀입니다. 실바의 두 아들 갓과 아셀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음란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셉을 남의 추문을 고자질하는 좋지 않은 자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자질자라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알리시고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예고하시는 거죠. 요셉은요,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방지한 거예요.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의 침묵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고하시는데 너무 예고를 길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예고했습니다. 따먹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큰 충격적인 일이 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나쁜 조짐이 보이잖아요. 미리 경고하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나갈 때에 뭐라고 그래요? 얘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누구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왜 경고하죠? 얘가 평소에 조심성이 없는 애야. 그럼 경고를 더 많이 하는 거야. 범죄한 다음에는요, 용서나 징계가 필요한 거지 경고가 아닙니다. 비라는요, 평소에 행실이 안 좋았던 인물입니다. 이미 그는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과 음행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장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내쫓을 수도 없고 계모를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갓과 아셀이 그 비라와 함께 해서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실이란 말은
라라는 이 단어인데 나쁜 것, 악한 것, 나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들이 행하는 그 나쁜 행동을 막지 않았더라면 르우벤처럼 더 큰 범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미리 말해서 그들의 범죄를 중단시킨 겁니다.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고자질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를 받을 범죄를 막은 것입니다. 이런 건 악하지요. 범죄인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걸 고자질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일이 납니다. 이걸 막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막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가면 사회 구조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경고를 해야 돼요. 요셉은 17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배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의 그 생생한 경험담을 가까운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들에서 만난 천국의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 위기에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 리담촌의 칼에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 약복강의 절박한 길을 통해서 개명된 사건, 자기를 에서에게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 있는 스토리를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요, 애굽 왕의 호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집의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년 요셉이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처음부터 거절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처음부터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거절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을 때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또는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내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죄에 빠진 이유 중에 뭐냐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다, 맞다 이렇게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39장 9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가 하도 일 잘하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요셉을 그 집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꾼들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마스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금한 게 있어요. 내 부인은 그걸 들지 마라. 네가 관리할 게 아니야. 그는 그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죄가 뭐냐면요, 경계선을 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선을 넘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경계선을 허무는 겁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안법은 경계선입니다. 간첩을 잡는 경계선인데 그걸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하는 게 왜 문제가 되지요? 남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으로 경계선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음죄는 하나님께 대한 큰 죄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거절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음란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음행은요, 불을 뿜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 6장 27절로 29절 보니까
음행을 하는 것은 바로 불을 품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발로 밟는 것과 같다. 너에게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몽땅 음행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음행이 꽉 찼습니다. 영화로부터 TV로부터 노래로부터 해서 모든 것이 음행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큰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종무로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여자가 눈짓을 하면서 청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아예 안 들었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어요.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이 성적인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리를 그냥 뜨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첫 번째 이유였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넘어갔다 그러면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정착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쓰신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그는 사랑과 용서와 눈물의 지도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91세에 얻게 되죠.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사랑받는 건 당연해요. 왜? 야곱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이 요셉이에요.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고, 그러니까 그 12명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것 갖고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시기씀은 있었지만은 죽일 정도까지 그렇게 미워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미워했느냐? 이 채색 옷이 문제입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했어요. 지어 만들어 입혔다,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한 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옷 세 집은 또 해 입히고 또 해 입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채색 옷이란 말이 뭐냐면 파스란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손이나 발에 평평한 바닥, 손끝이나 발끝까지 오는 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옷을 얘기하는 거야. 길게 오는 옷.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 옷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에 합당한 옷이 아닙니다. 관리자나 귀족이 입는 옷이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귀족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를 양떼와 형제들의 형편을 살피는 관리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이 야곱은요, 아마 르벤 장자가 서머를 통관한 사건 이후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범죄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그 요셉을 앞세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무척 미워했던 거예요. 창세기 37장 1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지금 요셉에게 야곱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냄에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산길을 요셉에게 그 여부를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양떼가 어떤지, 잘 번식하고 있는지, 형제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서 나한테 보고하라. 분명하지요. 그를 세운 겁니다. 야곱이 그를 어떤 위치에 둔지 아시죠? 요셉은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손위 사람과 양떼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운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있지만은 얘를 장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가문의 장자로 세우자. 그렇게 결단하고 이런 일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사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를 앞세우게 된 것은요,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요셉과 이 베냐민을 누구보다도 관심을 두고 깊은 사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꿀을 먹은 벌에서 꿀이 나오듯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요셉은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인물로 성장했고 눈물의 아들로 용서할 줄 아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편을 살펴보라고 갔잖아요. 그 형들에게 가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멀리 오는 걸 보고, 야, 저기 도포 입은 놈이 오네? 야, 우리의 왕 될 자가 오네? 그를 한번 죽여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누군가 말립니다. 야,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쳐놓자. 구덩이에 쳐놓았어요. 그를 나중에 팔아버립니다.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려요. 이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파렴치한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사랑과 용서를 몰랐더라면, 만약에 요셉이 눈물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형들에게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물려받은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원수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기 전에는 그들의 큰 과실로 가기 전에 고발을 했지만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형벌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지금 사랑과 눈물과 이 용서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총리가 되는 옷을 입고 있는데 화장까지 딱 했는데 자기 동생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형들이 그 요셉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저 가난 땅 어디서 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하러 왔습니다. 고개 숙여 쪼아리는 형들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 요놈 잘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울 곳을 찾아 들어가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는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위로, 그 많은 위로를 받았던 이 요셉, 그 위로를 가지고 그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를 합니다. 요셉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또 사랑해 준대요.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또 그만큼밖에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요셉은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격려를 받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보다 못한 형제들을 사랑하며 위로하고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눈물이 말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거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죄가 죄인지도 모를 때에,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 죄 지을 인간도 다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날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같이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같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 받은 나도 다른 사람을 허물을 용서하며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다른 사람은 십자가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큰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미움과 아픔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연단이 없이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미움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4절에 보십시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미워하다 이 말이 뭐냐면 싫어하다, 증오하다 그 뜻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랐어요.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발한다고 미움받고, 아버지가 그를 깊이 사랑한다고 미움받고,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고 미움받고, 그를 앞세우니까 미움받고, 그래서 형들은 그에게 말할 때마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증오심에 쌓인 말을 해버렸어요.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미움이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 꿈이 뭐길래 도대체 형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을까?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이 크게 달합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7절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딸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먹고 있는데 당신들 단들이 다 내 단에게 막 엎드려 절을 한다 그 말이야. 이 말 듣고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미움이 막 증가돼 버린 거예요. 이제 죽여야 될 단계까지 오게 된 거야. 요셉이 또 같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같이 얘기했어요. 같이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버지도 막 꿈이 줘요. 왜 그랬습니까? 9절 10절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해와 달은 누굴 얘기합니까? 부모를 얘기하잖아. 11별은 누구에게? 자기 다른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이 말 듣고 노발 내발하는 거야. 야 이놈아, 나와 어미가 너에게 절을 하냐? 어머니는 이미 죽었잖아요. 친어미는. 다른 어머니 셋이 있잖아. 아버지까지 막 노발대발.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 아버지까지 꾸짖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절에 있는 겁니다.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지요? 아버지가 이를 장자로 세우려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허락된 젊은 날의 이 시간들은요 온통 미움과 시기와 증오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심을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됐다 그 말이야. 왕따의 대상이 됐어요. 저놈은 죽게 됐다. 언젠간 넌 내 죽일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에 낙심하고 같이 남을 증오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뭐 트라우마니 뭐니 상처니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온갖 미움과 시기와 불평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요셉의 범죄나 실수에 대하여 한 구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야곱의 실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주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미움과 증오의 연단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위험 속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을 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된 거예요. 두 번씩이나 연거푸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이런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에게 고통을 줘도 넉넉하게 이겨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의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을 또 기억나게 하셨어.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형들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형들로부터 당하는 미움과 시기와 증오까지도 허락하심으로 요셉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연단 없이는 좋은 일꾼 될 수가 없어요. 미움과 증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둥지가 되도록 요셉을 미리 보내어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만 억울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이 쓰임받은 요셉에게 큰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의 말년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됐어도 음란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음란죄에 빠져버렸어요. 요셉은 절대 자기에게 허락된 한 부인만 가지고 삽니다. 총리로서 영화를 누립니다. 두 번째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장자가 돼, 요셉이. 이스라엘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하고 르벤에 대한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장자는 르벤입니다. 제일 처음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을 장자로 세운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가.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족보에는 그대로 르벤을 기록하라 그 말이야. 그러나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뭐냐? 네 번째 아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주권자, 지도자, 왕, 그리스도가 그 라인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야. 그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갑절의 기업을 받는 겁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다 받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르벤 기업, 이건 시므온 기업, 유다 기업 다 받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 기업 땅이 2배입니다. 2배를 받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스라엘의 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갑절로 받은 거예요.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선,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절대 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든지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나도 뭐 잘못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꾼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이걸 꾸게 하셨을까? 이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 모든 게 풀려버린 거예요. 오해가 풀려버리고 지금까지 미움받게 했던 일이 다 풀려버리고 형들의 과오를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다툼, 핍박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잊지 말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이 신앙을 언제나 잊지 않았어요.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에도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잊지 말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든 고난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실하게 살 때에 우리가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다 같이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어떠한 사랑? 그 사랑이 뭔지를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미움과 다툼, 시기질투 모든 원수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들어 쓰고 계시는 우리 박종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을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 십자가의 그 은총에 매여 응답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충성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도 없게 우리의 심령에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신의 가족들이 이 놀라운 은혜에 매여 주의 영광에 찬송되고 주의 복음에 증인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